오늘 누가복음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증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살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로 확신 속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들은 사람입니다. 증인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 없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증인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까지 시작.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잠깐만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걸 보았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통해서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느냐? 광야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쉬운 환경일까요? 어려운 환경일까요? 네, 누가 쉽다 그랬어요? 광야를 안 가봐서 그래. 가봐야 알아야. 광야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에 가봤더니 무진장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무진장 춥고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실까? 우리를 광야로 왜 데리고 갔을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환경이 어려우면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등의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요 욕심대로 행하고요, 교회 다녀도요 못되게 굴고요, 남에게 더 아픔을 주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욕심대로 가버려요. 감정을 따라 행동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욕심 따라 행하고 감정을 따라 행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낙망하고 좌절하거나 또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편을 가서 그냥 후욕을 하든지 뒤에 가서 욕하든지 안 되면 그냥 재판장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한 대 때리고 싶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원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육을 자꾸 운동을 해본 사람이 써요. 힘을 써본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지 않아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갈등이 올 때 내가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더라. 이걸 알게 될 때 뭐예요? 진짜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말씀을 들으면, 왜 어려운 환경이 오면 갈등이 있을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때는 비현실적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능과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화나 죽겠는데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그때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작은 부분에서 순종해 봤더니 글쎄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따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찾고 통해서 뭐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큰 소리 꽝꽝 과거에 쳤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도 안 믿어져요. 갈등이 와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순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점점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헌금하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닐 거야. 그런데 계속 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헌금했어요. 집에 돌아갈 차비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 이거? 근데 누가 집에 돌아갈 차비만 저를 차비가 아니고 차에다 태워가지고요, 집에다가 데려다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는 도중에 점심도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집에 왔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나눴죠? 여러 번 나눴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300만 원을 모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300만 원이 필요하대. 글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네가 줘라,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제가 그랬어요. 생각 떠나가라. 헛된 생각이 들어오네. 근데 계속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보든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제 호주머니에. 그 당시에 포항제철 그 주식 공모했어요. 그 경험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팔았더니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거 갖고 학원 끊어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에 가셨어요. 진짜 돈이,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험이 없을 만큼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갈등 속에서 순종했더니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리고 간다고요?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려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내 감정대로 가느냐 욕심대로 따라가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으로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증인 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양교회 모든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 되고 싶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하고, 증인 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니들 오늘 왜 여기 모은 줄 알아? 증인 되기 원해? 다시 증인 되기 원해? 네. 어렸을 때부터 증인 되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유초등부 증인 되기 원해요? 네. 두 가지 대답이 같이 나왔어요. 어른 대답과 애들 대답. 네, 이거 아멘. 이거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증인 되기 원해? 네. 곳곳에 숨어 있는 유초등부는 조용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자녀들, 앞에 있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가르치고요, 지키게 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 되어야 돼요. 내가 증인 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현실적이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살던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요. 아빠는 그렇게 안 살던데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네, 증인 되어야 돼요. 아멘. 증인 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런 환경에 내버려 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여러분을 무지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셔서 그런 환경에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염두에 둬야 될 사고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려고 그냥 포기하시냐고, 그런 환경에 두신 줄 아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빚어지고 성숙할 기회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는 삶으로 빚어주기를 선택하십시오.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뜻을 쫓아 조정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봐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게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신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광야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원래 이게 가려져서 많은 사람이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죠. 자기 힘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은혜 체험은 많이 있는데 속에 쓴뿌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조교를 쓰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해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로, 불신앙으로 마음 안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빚어주시겠습니까? 망가지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나는 빚어지리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걸 깨달으면 얼마나 신날까. 아이 짱나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진리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5장 16절인가요? 거기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그것이 때로는 위기의 상황이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우선 2절을 보십시오. 2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 인본주의를 택하라는 유혹 앞에서 4장 2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주림에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를 뭐라 그러냐, 이 동일한 본문에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주된 시험은, 주된 사명은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예측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들이 예수님 잘 못 믿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유혹을 던져요. 마귀가 유혹해요. 못 믿게 하려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너무 배고프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너 능력이 있잖아,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해요.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 너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 단번에 깨끗게 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어요? 곤란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곤란을 피해간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느냐고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도망가고 싶을 거리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요. 예수님 잡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비워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말하여 그러니까 12군사가 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왜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 죽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그렇죠? 여전히 왕노릇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같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뒤에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고 내려와 버린다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마귀는 이걸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너 참 인간으로 살지 말어.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되잖아. 네 문제 해결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동일한 유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우리를 위한 유혹은 예수님의 유혹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졌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런 거죠.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했잖아.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돈 주고 사람들에게 뇌물 주고 너 문제 해결했잖아. 그 방법 사용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뭘 얻기 위하여? 내 물질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 속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순간순간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마귀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 세상의 방식을 취하라. 너 말씀대로 꼭 살 필요가 있어? 너 네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 좀 해. 다른 사람 좀 속이면 너 금방 유익하잖아. 너 자녀가 풍성히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렇게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 오는 유혹을 따라 사는 거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거짓말하면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하면 손해 안 보고, 거짓말하면 많은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너무나 가까워요.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저 잘 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돼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물리치거든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서 진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인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같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가르치려고. 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바꿔 말하면 떡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로 이끄셨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갔는데 홍해를 만나고, 갔는데 쓴물을 만나고, 갔는데 먹을 것 없는 환경을 만나. 출애굽기 14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한계를 경험한 자를 이끄시죠. 그때 욕심을 따라 혹은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투덜거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신뢰했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를 내리시고 막 이런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한 번은 이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게 한대요. 하루에 어느 학자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화물차 있잖아요. 긴 화물차, 그 열차, 화물 열차 220대 분량이 매일 내렸대요. 그 만나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예요. 시리얼, 콘프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리얼 아시죠? 그런 시리얼이 하늘에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줬대. 근데 하나님이 줬대. 얼만큼 주시라 그러냐? 1인당 한 호멜, 그게 220리터 가량 돼요. 220리터. 그만큼 주시라 그랬어요. 그 정도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씩만 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만큼 죽겠어요? 더 죽겠어요? 더 줘야 돼.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몽땅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호멜만 주는 건 세상적 지혜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제 주었던 것들, 먹고 남은 것들이 다 썩어버렸어. 쓰러져 없어져 버렸어. 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새롭게. 이런 배경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바꿔 말하면 매일매일 많이 끌어모았다 그래서 네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네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야. 결국 네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가 많이 모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 아닙니까? 손해 안 보려고. 형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유산 가지고 다투고. 제가 어느 그 장례식장에, 어느 집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형제간에 싸워요. 왜 싸우는지 멱살 잡고 막 싸워요. 치고 패고. 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싸웠는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 돈 나눠주고요, 마지막 3천만 원짜리 전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은 3천만 원 갖고 서로 싸우겠다고 싸워요. 멱살 잡고. 와, 돈 남기지 마세요. 미리 다 유언 작성해가지고요, 돈 남기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힘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지만 돈 몇 푼 갖고 시험 들고요, 넘어져요. 돈 몇 푼 갖고요. 저희 시골에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그 과수원 옆으로 길을 넓힌다 그랬고 길을 내줬어요. 이렇게 내줬어요. 그냥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과수원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팔린 과수원 팔고 이제 끝났죠. 근데 어떻게 그 남은 길이 이렇게 길로 속한 게 최근에 보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많지도 않아요, 별로. 보니까 제 앞으로는 한 80몇만 원 되는지. 예, 이렇게.
그게 유일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에요. 80몇만 원. 네. 근데 있잖아요, 그게 참 묘하더만요.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80만 원 여러분 너무, 예, 그걸 모아서 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에 그 내 몫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스르륵 올라오고요. 뭐 이렇게.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힘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걸 붙들려고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미래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그래서 돈을 주인 삼아 스스로의 방법, 자기 미래를 보장하는 그 방법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통로가 뭐냐? 돈 문제예요. 돈, 물질 문제. 세상적인 방법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유혹.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앞날을 책임지려고 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바로 그런 본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매일 주시는 만나를 신뢰하기보다 몽땅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채우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실패하는 주된 이유예요. 유혹하는 마귀는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이런 유혹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급박한 상황에 유혹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해. 눈 한 번만 감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결국 썩어버린 만나와 같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에는 허무함만 남는다는 거죠. 남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선택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시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함으로 그 영적인 영역의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신다, 증인 되게 하신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를 증인으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으면 기대하세요. 조만간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아세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선택한다면요, 여러분 어정쩡한 삶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면 은혜를 구하세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광야는 시간만 있으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반드시 다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사업하면 정말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처세도 뛰어나고 사업하면 정말 잘할 건데 목사 돼가지고 사업계에 경제계에 손실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세에 능하다는 말이 딱 걸려요. 제가 임기응변에 강하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카페를 경험하면 우리 지금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페 하게 하면서 시험하시는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운영해야 된다. 이걸 시험하시는 거다. 네,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야, 정상적으로 하는데 문 닫게 되면 문 닫아야죠. 그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 그만하라는 사인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철저하게 우리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제가 그 카페, 전혀 예상치 못할 카페가 우리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시험이에요. 시험은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된 비결입니다. 그걸 통해 제가 깨닫습니다. 정상적인 방법,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 예,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방법 써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제대로 가야 된다. 원칙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니까요. 네, 이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 기준 가운데 서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길이니까. 결국 주님의 길에 서야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근데 경험해봤더니 결국 인본주의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주님의 길에 서야 도움이 돼요. 길에 서야 그게 우리의 힘이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엔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다 설교하냐, 말할 필요가 없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나 가깝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요. 두 번째, 쉬운 길,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우선 마귀는 어떤 상황에 맞는 시험을 던집니다. 첫 시험은 줄이신 상황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더니 이제 높은 곳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보였다고 되게 해석해요. 마귀도 여러분 환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환상을 봤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마귀는 유혹에 능통한 자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그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을 다스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만, 정사와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권세를 뺏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과거에는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그 권세가 넘겨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되찾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이걸 알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너 그 권세 찾으러 왔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럽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름길,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편안한 길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 너 나에게 절하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듯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난 편하고 싶어, 난 쉽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했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까요? 불가능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전도하러 갔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가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은간으로 거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그 다윗 옆에 있는 시종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등에다 칼을 꽂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름길의 유혹,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세우기를 기다리기보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등에 칼을 꽂았을 거래요. 죽였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예배하라. 그래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깁니다. 4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 일로 저를 초청하신 걸 제가 알아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려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의 기능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드러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를 드러내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죠?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아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2주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린 분 상담하고 그분을 제가 만나자마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성경 구절 정말 많이 암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방 안에 지금 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아니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있지요. 안 보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햇빛이 비치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셔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설명하고요, 이 죄의 싹슨,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음으로 제가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변호하는 대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아동바동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낭망 안 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능력을 알려면 뭐가 기초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저는 죄인임을 깨달은 데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얼만큼이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보여요.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져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때로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지, 부담되는 설교는 하지 말아야지. 왜?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의 유혹,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꼭 그렇게 밤에 나가서 주님 찾아야 돼? 꼭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마귀가 던지는 지름길의 유혹을 내어버리고 변한 길의 유혹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었대요. 시험의 순간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뭐 하려고요? 시험을 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동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니까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대, 예수님을.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하나님 널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또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약속이잖냐?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널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까불지 마. 그러면서 딱 승리하죠. 여기 마귀는, 우선 하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편 91편 11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딱 5글자가 빠졌어요. 6글자. 내 모든 길에서 라는 글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시편 91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일생 동안 내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리라, 그 말이에요. 높은 데 뛰어내리면 붙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싹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해요. 원수 이단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패턴은 바로 의심을 던지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할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뛰어내려봐.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원수의 공격.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데 우리가 그런 왜곡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관심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더해준다. 더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겠군, 더 받으려면 충성해야 되겠군, 더 받으려면 잘해야 되겠군. 여기에 관심을 온통 가져요. 특별히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막 강조하면서 봐봐, 더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충성하고 헌신해, 봉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복이 안 오면,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뒤집어진 사람. 그래서 교회 떠는 사람 적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는 사람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그렇게 왜곡된 구절일 수,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왜곡됐어요.
이 구절은 뭘 가르치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마.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봐.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 전부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속삭여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너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너한테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있냐? 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네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기복신앙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내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될 게 십자가예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보세요.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죄인됨을 아는.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정이 있는지. 십자가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죄인. 맞습니까? 네,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쐐기를 박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쐐기를 박았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랑의 기초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16살 먹었는데 암에 걸렸대요. 예. 그리고 그 화학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막 이런 걸 보니까, 약물 치료, 머리가 다 빠졌겠죠. 거기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걸 보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때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이 당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통해 제 딸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아? 죄인이야.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놓으셨어.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몰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 여러분 죄인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죄인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잘 안 보여지면 여러분 죄인됨을 깨달으세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는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 지금 내 환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제하셔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전제하세요. 전제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능력이 없어서 너를 거기 둔 줄 아느냐? 근데 능력이 있는데 왜 거기 둬요? 배우라는 거예요. 증인 되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선택해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 무지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원수가 여러분을 어떤 환경을 갖다 놓고 시험하거든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네 상황은 그러냐, 네 신세는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우린 예수님처럼 대답하셔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마귀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줘요. 의심을 던져요. 너 하나님 사랑받아? 너 사랑받으면 그런 일이 있어? 네 자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네 가정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겨? 이런 마귀의 유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유혹에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따라서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유혹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유혹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써, 인간적인 수단을 해. 너 지금 어렵잖아. 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눈 한번 딱 감고 해.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진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마귀는 지름길의 유혹, 편한 길의 유혹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가리라. 하나님 그런 무리를 세우세요. 세 번째,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너 하나님 믿는데 네 인생이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체성에 혼돈을 주는 거죠. 너 예수 믿는데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유혹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너 보이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그랬다. 까불지 말고 가라. 이렇게 영적인 돌파를 이루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십시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죠. 14절, 13절 넘어 14절. 우리 다음 주에 봐야 될 구절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 충만이 되지만, 성령의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께 반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증인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더 충만케 되고요, 말씀이 진리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증인됩시다. 진리를 따라 증인됩시다. 하나님 경험합시다. 안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가십시오. 혹시 정말 힘든 분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우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